음, 말씀 함께 나눠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그저께 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오전에 상당히 많이 아팠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자판을 두들기는데 자판을 못 두들길 만큼 손마디가 손끝이 아파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설교가 제일 짧습니다. 아마 이게 은혜일 거예요. 이게 은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설교를 준비를 못하는 날, 그럴 때 이제 보통은 이제 고함을 지르는데 어쨌든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미리 여러모로 준비되지 못한 점 양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임을 나타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걸림이 되지만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일임을 말씀을 하시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타나 있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어떤 논중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사용하는 그런 접속어로서 요한복음 5장 전반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결국은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그 근거가 됨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계시는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선포, 가르침,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강 구조를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이 곧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특별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그 일을, 무엇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하신 거라고 말씀한 내용이죠. 구약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권이라고 설명을 논의해요. 신명기 32장 3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지니신 분이고 그분만이 모든 사람의 주권을 지니신 분이심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의 신은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수여한다거나 아니면 복의 근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적군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 신에게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이해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설령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생명을 수여하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까무러칠 일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뿐더러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자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일들이 바로 당신의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히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야 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예수께서 당신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위와 능력이 주어진 것은 단순하게 이 썩어질 육체의 생명을 회복하게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도래할, 있어야 될 내세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내세의 생명, 영원한 생명도 그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위를 주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성품과 지혜와 사랑을 부으셨으므로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할 수 있고 아들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아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우리가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침 떼고 계시면 겸손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복음의 요약들이 이 구절들에서 나온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당신뿐 아니라 나 보내신 즉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언급하고 계심으로써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이미 확인했던 바이기도 해요.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 아버지께 절대 의존적인 관계에 계시며 아들의 모든 일들은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그것은 구원과 심판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는 그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아버지를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보내신 아들이신 하나님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누군가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과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면 당연히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보면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주시는 이 구원을 얻으려면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이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논리가 당연히 성립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물론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인 거죠. 마치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서 알아듣듯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서서 자리에서 걸어갔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진 죽은 자들도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왜 굳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직접 명령하시면 안 될까요? 직접 명령하시면.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면 아버지께서 다 하시면 되지 왜 유대인들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버지께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내내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거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라 불리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셨어요. 그 이후에 사사를 세우시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일도 모두 혼자 하셨는데 왜 갑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 답이 방금 드린 질문 안에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를, 그 계명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로 하고 이제 시내산 아래 모여 있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권능과 위엄으로 임하셨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앞에 선 자의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산 꼭대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겨우 말하기를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가게 되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시고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 앞에 온다면 그것은 곧 죄인인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러 오시면 우리는 곧 죽어버린다는 점이에요. 더구나 시내산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려 하는 그 목적으로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주 도드라졌던 거죠. 그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헌장을 반포를 하고 율법을 주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시고,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니까 당연히 그분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셔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게 확연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웠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대리자, 중보자 모세에게 간청을 하게 된 거죠.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도록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당신이 대신 나가서 말씀을 받아오십시오라고 모세의 등을 떠밀어서 시내산 위로 올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뵈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 자신들처럼 죽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모세는 이 사건들을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지 말라, 놓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신명기 5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도무지 그분을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을 아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그를 보내서 대신 듣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요.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그냥 그들이 죽기 때문에 이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와서 전해달라고 한 거죠. 그것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홀로 올라간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배도 죽지 않는 자가 대표로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죽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18장 이하에서 이렇게 확장이 돼요. 18장 15절 이하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 기록된 내용을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면 그들이 모두 죽을 테니 나와 같은 자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중보자를 삼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 역할들을 했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던 거예요.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신명기 18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라고 하심으로써 모세는 장차 임하는 그야말로 중보자, 참된 중보자의 그 상징적 존재에 불과를 하고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도 참된 중보자가 아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 선지자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선지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것도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꼭 집어서 선지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구별된 존재이긴 하지만 모세 역시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된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수납하여 이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단 한 사람의 중보자가 참된 중보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언급한 나와 같은 선지자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그런 선지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죄인된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인들이 그분 앞에 서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신명기 18장 17절에서 나타나 있는 그와 같은 선지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 18장 17절 15절 이하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참된 중보자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거라 이런 얘기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다 죄인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당신의 심판권을 드러내지 않고 오시려고, 우리를 죽이지 않고 만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게 되었고 그 앞에서도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데 유한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데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 영광과 위엄이 무한하신 분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숨기고 종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바이기도 하죠. 지난 시간에는 다른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번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 땅에 오시면, 그 본체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 우리 인간이 그 모습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마치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 인간 사이에서 펼쳐지는 종과 주인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종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만약 성자 예수께서 사람과 같이 되시기를 거절하셨다면 우리의 중보자 역할들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유한을 입으셨어요. 이거는 신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편, 당신의 사정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 표현에 의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절절히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다 마치 종처럼 종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 좀 그렇게 표현이 좀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드러내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굳이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의 일생을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충분한 사랑들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중보자 모세 역할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조상 중보자 모세가 너희들을 위해서 세워졌듯이 지금 너희에게 참된 중보자가 왔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앞에 설 수 있었듯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려고 너희에게 왔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조상들에게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에게 왔다면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에 너희가 비로소 내 말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 말을 믿어라. 그것이 이제 본문 24절에 표현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보내신 이를 믿어야 하는가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를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생존할 수 없으나 그런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보내신 이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 25절을 다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때 이 종말의 때에 지금 우리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은 자들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마른 뼈들의 살이 붙고 힘줄이 섰고 그리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건장한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 언제? 지금 이 시간에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그러나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그 위엄을 보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능력과 그 위엄 앞에 서면 다 죽을 거면서 그러라고 그것을 나타내라고 해요. 그것은 우리도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또 그에게 무릎을 꿇는 신용까지 하면서 조롱을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라고 비아냥거리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위엄을 보여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너를 조롱할 테니 이 너희
우리가 하는 그 조롱을 다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위엄을, 그 권위를 우리들에게 보여줘 봐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그 위엄을 가지신 분임을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확 한번 뒤집어 놓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셨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과 그 영광을 보이시면 그 앞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죽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하셨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무한히 베풀어진다고 해서 오늘 같은 날들이 영원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시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마지막 날에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본문 28절 9절에서 28절 9절을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나오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는 앞에 나와 있는 때와는 좀 다른 때예요.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그때를 얘기해요. 그때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와 영원한 벌로,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자들로 반드시 나뉠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전혀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로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만이에요.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은 바로 지금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의 길로 오시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세상의 심판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요 생명의 공급자시다.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다른 구원의 방법들은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위엄과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으라. 아멘 하세요. 그러니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요구할 때가 참 많죠. 우리의 현재 처지와 형편들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 권위와 그 영광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들을 보이시는 날들에는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보자를 내세우셨는데 그걸 잘 깨우치지 못한 우리는 이 은혜의 때들을 속절없이 보내고 있어요. 그분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이 너무 쉽고 그리고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흘려보내고 말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을 받을 만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면 심판의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는 선한 일들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지만 악한 일들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계수받게 될 날이 올 거란 얘기예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쁨과 영광의 날들이 계속되겠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랬던 그 날이 될 거예요. 그 날들은 꼭 올 것이므로 이 은혜의 날들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돼요. 부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시길 바라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 그 복음들을 믿음의 내용들로 가지시길 바라고 그 복음들을 살아내시길 바라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믿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살아내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은 믿으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가 모진 고난을 받으심과 그의 부활들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채워가는 그 목표요, 내용이고 그리고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될 소망이어야 돼요. 이 복음을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들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들을 걸음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로서 그 구원이 칼이 아니라 은혜로 이웃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